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없어 다만 밖에 버려워 사람이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찬양은 265장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에 오르셔서 무리들에게 팔복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하시고 또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듯이 너희도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목을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첫째로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냐? 소금이라는 것은 하얀 결정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녹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정체 자체의 그 모습으로 남아 있다면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가 없지요. 소금의 역할은 음식의 맛을 내기도 하고 또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고 약용으로도 또 사용하고요.
또 정결제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그 자신의 결정체인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녹아져야 되겠지요. 산더미같이 소금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해도 그대로 있다면 실상은 소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사극에서 소금의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사극 드라마를 본 일이 있습니다. 사실 소금이 없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금을 그 염해 바다에서 이렇게 바닷물을 가져가지고 햇빛으로 증발시켜서 소금을 생산하지요. 그래서 하얗게 그렇게 결정체가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속된 말로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오직 자신의 모습을 잃어가면서, 다시 말해서 자기 몸을 희생해가면서 자기 자신을 깡그리 녹여서만이 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자기 희생의 대가로 효력을 내는데,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이 되라고 한 게 아니라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크리스찬들의 그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의 소금이었어요. 왜냐고요? 보면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피를 흘려서 구속의 사역을 성취시켰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자기 자신의 희생 없이는 크리스찬의 본연의 의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이기주의적인 사고가 만연해가지고 자기 위주로 생활해가지고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가 되었어요. 자기를 희생시켜서 이웃을 돕는 행위는 오히려 바보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되어가고 지금 현실이 그래요. 이것이 바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제약들입니다. 저 사법부에 특별히 대한민국 사법부라는 법원에서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법무법인 유한 로스 변호사 소속인 백천기라는 그런 그분이 감리교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감리교는 감독 정치인데
감리교 임시 감독회를 역임했다고 거기에 이력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광주 고등학교를 나오고요. 거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말이에요. 이방인도 아니고 사기를 쳐서 되겠습니까? 공탁금 찾아가는 것을 다시 신청해서 다시 편취해 갔으니 사기죠. 또 소송가를 소송 목적의 값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소송 비용 계산서라 이래가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보좌관 김동근 씨한테 계산서를 올려가지고 그것도 1심, 2심, 3심 심리 불속행 기각. 이 심리 참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심리 불속행 기각에는 해당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간혹 가집행에 대해서 사용해요.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에는 해당이 안 돼요. 여기 제가 이렇게 상고장을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위에다가 미리 사건 번호를 쓰고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수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해당되지 않으니 원칙대로 심리를 하여서 민사소송법 제 436조 의해서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파기환송해서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써서 상고를 했어요. 대법원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처구니 없이 상고심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그냥 4조 해놓고 몇 호라고 얘기를 해야 거기 해당되는 것이 몇 호라고 해야 되는데 알맹이 없는 껍데기. 그러니까 몇 호라고 지난번에는 1차 때는 가압류 가집행에 해당하는 걸 해가지고 내가 판결 불복 신청서를 했더니 내가 판결 불복 신청에 재심 청구하지는 않았는데 다 해갖고 1676 해갖고 또 인지대 내고 송달료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불법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또 그래서 그게 또 제가 항의서를 판결 항의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무슨 대법원 제다 519 사건 번호를 부여해갖고 또 인지대하고 송달료 내라는 거죠. 그 제가 없어서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또 명령에 안 받았다고 받은 걸로 간주해서 각하처분. 세상에서 대법원에서 한 번 재판이 끝나면 되는 것을 3번이나 하는데 이건 완전히 재판 진행에 완전 불법입니다. 그런데 2차로 또 사건이요. 또 손해배상이 있어요. 그것은 소가를 소송 목적의 값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증서무효소송 그 소가가 5천만 원입니다. 그 5천만 원을 갖다가 소송 목적의 값으로 둔갑을 시켜서 속여서 공탁금을 1,420만 원을 내라고 그래요. 1심, 2심, 3심 합해가지고. 그래서 소치아를 내버리고
그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 그것이 다시 이 상고심에 이제 올라갔는데 이게 참 1심 판사고 2심 판사고 다 이게 지방감사기식이에요. 이 엉터리들의 이런 사람들은 다 척결해야 돼요. 척결해서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려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예수님 제자 중에서요. 여러분 아시지요? 돈 좋아하는 사람, 돈깨 맡은 사람. 어떻게 됐어요? 목매달아 자살했지요? 이 사람들 서경환, 김선수, 노태학, 오경미 씨는요 목매달아 자살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아예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나 그 자녀들, 자손들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자기는 본인이 죄를 지었으니까 생명이 날아가더라도 후손들이라도 좀 잘 살아야 되는데 후손까지도 저주를 받아갖고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뭐냐? 돈이 우상이 되세요. 다 이제 법관들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 많아요. 아니 지금 변호사 백현기가 목사라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리교 목사. 임시감독 회장까지 맡아서 했던 사람.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총회를 상대로 소송한 거예요. 그것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유감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분은 상습 사기꾼입니다. 사기를 한 번만 치면 사기인데요. 2번 이상 치면은 상습 사기라는, 그러니까 상습이라는 건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현리 씨도 목매달아 가야 돼요. 세상에 태어날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인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짓은 뭐냐?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켜서 무방하다는 사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현재 일어나고 있다. 모든 죄악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불신자들의 생활이라고 일축에 버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우리 크리스천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이 빚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을 하고, 그리고 교회나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자신의 그 유익 때문에 주의 구속의 은혜 따위나 교회 따위나 주의 영광 따위는 완전히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걸 서울지방검찰청에다가 고발하면요 각하 무혐의처. 그러면 그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요.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죄가 눈덩이같이 불어나요. 검사까지 판사, 검사 88명을 공수처에다가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더니 김지루 공수처장은 그러니까 담당 검사는 애장균 검사인데 단순히
이쪽으로 대검원에다가 보냈어요. 아니 세상에 지금 피의자 수사를 해야 할 대검에다가 보냈단 말이에요. 대검에 보내니까 대검에서 서울지방검찰청을 보내갖고 전부 무혐의 처분.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실태예요. 예?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빛이라는 종에게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그러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해야 명을 내려서 불의와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소송할 때요, 소송 구조 신청해봤자 소용없어요. 저것들 다 그냥 기각시켜버려요. 예, 아무 무소유자고 해당이 돼도 그냥 기각시켜버려요. 왜? 자기들한테 불리하니까. 어쨌든 예,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필요한 장소, 내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 예수님 믿는 백성이 돈이 좋아서 이렇게 목사가, 변호사가 돼서 상습 사기꾼이 됐다. 저 법원에도 정창근, 정의철 강사나 판사가 같이 동조해서 사기꾼이 된 거예요. 사기 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지금 전부 합치면요 한 200~300명 될 거예요. 넘을 거예요. 이래서 이런 분들을 다 척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세상 법으로 안 되면은 하나님 법으로 이제 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한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들은 저주가 임해서 3, 4대까지 자손들에게 후손들까지도 임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그냥 보고 그냥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다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워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리케인 같은 거 효리 바람이 막 확 일어나서 그냥 흔적도 없이 쓸어가 버리고 쓰나미 현상이 벌어지고 지진이 벌어져서 갈라지고 싹 사람이 그냥 산채로 무덤이 돼버리고 산세태가 일어나서 시행이 돼버리고 이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인간들이 죄가 많아서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훼손하고 공해를 발산해갖고 지금 온난화 현상으로 지구가 시간마다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은 이제는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그 불이 행복이가 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태양의 불로 그냥 지구를 그냥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다
몰소시켜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사망에서 부활해요. 사망의 부활.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서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 구원지도 죽지 않는 곳에 유황불에 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데 거기는 12진주모로로 돼 있어. 황금길이야. 정말 환상.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불미스런 이렇게 백현기 변호사 같은 사람은 구원은 받되 불 속에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불 속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피해야 되냐? 깨어서 소금같이 녹아서 분쟁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있도록 힘써야 돼요. 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메고 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나를 희생되더라도 남의 유익을 구하는 소금이 돼야 돼요. 심지어 일본에서 하천이 범람해가지고 막 물이 떠내려가는 주인이 폭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데 그 개가 뛰어가서 주인을 건져주고 개는 죽었어요. 그래서 개 동상을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개보다도 못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우리 집 기르는 개는요,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치우래요. 근데 사람은 번뜩만뜩 인사성도 없고, 이게 인성교육이 잘못됐고, 정직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아요. 어쨌든, 이제는 자기 양심을 다 팔아먹고 화인맞은 심령처럼 분별력이 없어갖고 선과 의를 분별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자극제가 되도록 소금 역할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빛의 역할이에요. 소금이라는 것은요, 소극적이고 방어적이고 수동적이라고 한다면은 빛이라는 것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능동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 우리 자신을 희생해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정결케 하는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밝히는 빛의 역할을 가지고 성도의 임무 수행을 잘 하도록 명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라 하지 마라 이게 명령이에요. 근데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의 본체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이 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 빛이시라고. 그런데 여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빛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크리스찬들은 빛은 그 자체의 빛은 아니에요. 왜냐? 그 빛은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때 비로소 반사적으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쉽게 말해서 여러분, 거울을 이렇게 햇빛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빛이 나타나가지고 어느 사람 눈을 이렇게 싹 하면 빛이 확 받치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거울이 때가 묻고 먼지가 묻고 뭐 이러면은 빛이 발사가 안 돼요. 그걸 내가 쉽게 이해가
내가 깨끗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빛이 빠져서 반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빛은 성경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는 것 같이 너희의 착한 행실로라고 했어요. 여기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주목해 주세요. 이 착한 행실은요, 타락한 인간은 결국 선을 행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착한 행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반사적인 작용을 말하는 건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고 내 행위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행해야 되는데 참 문제가 많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새 속에 물들어가지고 때가 묻어가지고 목사라는 작자가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하질 않나, 하나님 돈을 횡령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질 않나, 또 손주뻘 되는 20대 교인을 데리고 저 호텔에 가서, 호텔에 뭐로 가요? 전부 이게요 참 문제가 많아. 그래서 목사를 갖다가 개독이라고 댓글에다가 달아놨더라고. 왜 이방인한테 조롱거리가 되게 되느냐 말이야. 이런 작자들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잘한다 해도요,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선행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 양심이, 내 생활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와 함께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고, 본받아야 하고, 또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따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생활해야 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야 돼. 부식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마귀 사탄이 틈타서 안 된다고. 그래야 내가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 행위가 뭐냐 그러면, 바른 행동이,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첫째 주일 성수를 잘하고, 둘째 11조 생활 잘하고, 셋째는 감사 생활을 잘하고, 넷째는 선한 전도 생활을 잘하고, 이런 것이 없으면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깜깜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이 세상은 썩고 부패한 세상이에요. 이 이상은 더 어떻게 표현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실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이 땅에 참된 기독교인들은요, 무엇을 하고 있어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십니까? 우리는 희생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